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노인 신사가, 이 노인 신사, 그러면 노인인데 무슨 신사 이런 느낌이 들는지 모르지만 아주 핸섬하고 깔끔한 그런 노인 한 분이 공원에서 슬 피우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신사가 가까이 가서 위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부인이 돌아가셨느냐고. 그랬더니 이 노 신사 양반이 아니요, 부인은 집에 있수다. 내 아내는 요리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착한 그런 여자랍니다. 참으로 행복하시겠군요. 그럼 혹시 손자를 데리고 나왔다가 손자를 잃어버리신 건가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노신사 양반이 아니요, 내 손자, 소녀가 넷이 있는데 모두 다 예쁘고 귀엽고 똑똑해요. 내 손자, 손녀들은 다 집에서 함께 살죠. 젊은 신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겁니다. 참으로 행복하시군요. 그렇다면 오늘 돈이라도 이렇게 날치기를 당하셨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 신사 양반, 나 돈 걱정 안 합니다. 나는 부자라오. 내 집에 가면 온갖 가구들, 전자제품들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다 명품들로 갖추어졌습니다. 젊은 신사가 또 말합니다. 참 행복하시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이 노신사 양반이 하는 대답이, 걷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내가 여기까지 걷다 보니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아마 이 노신사 양반은 치매가 아마 굉장히 심하게 왔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매 환자들만 이런 질문 해야 할까요?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내가 모르겠다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내가 모르겠다오. 혹시나 이 대답이 우리들의 대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을 알고 계십니까? 가야 할 그 길. 그 길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길을 걷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죠. 엘리사가 갈 때가 된 거예요. 엘리야가 가는 길을 가야 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랑하는 애제자, 애제자가 뭡니까? 애제자, 발음이 좀 희한해서 애제자, 어린아이 제자, 애제자, 아니면 사랑하는 제자, 사랑의 자, 애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나는 가야 할 길이 있어. 나는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엘리사의 대답이 늘 똑같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질문, 반복되는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이요. 자, 반복되는 질문은 뭐냐?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노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난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의 살아있는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I will not leave you.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대답을 해요. 자,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엘리야가 가는 길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엘리야가 가는 길, 첫 번째는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에서부터? 길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 머물고 있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어디로부터 그랬죠? 길갈. 거꾸로 하면 뭐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갈 길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재미가 있죠? 재미없어요, 그래도? 뭐 길갈이고 갈 길이고 나한테는 상관이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재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신님을 똑바로 잘 못 만나가지고 그렇지 성신님만 똑바로 잘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천재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요, 어렸을 때 성신님을 제대로 못 만나가지고 성신님은 제대로 만났으면 이곳에 있지 않고 저 하버드 대학에 아니면 저쪽 영국에 가 계실 분들이 꽤나 있는데 성신님을 잘 만나야 돼요. 쉽게 가르치도록.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먹지 않도록 쉽게 이해 가도록 만드는 성신님, 훌륭한 성신님 아닙니까?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가 이제 마지막 갈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길갈. 거꾸로 하면 갈 길. 길갈에서 시작이 돼요. 길갈에서 어디로 가느냐? 길갈에서 베델로 가요. 자, 길갈에서 어디로? 베델로. 길갈에서 어디로? 베델로. 베델에서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느냐? 요단으로 가요. 그래서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시작된다?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비슷하게 동쪽으로 올라가면서, 동쪽으로 내려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왜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왜 그 길을 걷는가?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그 의무 때문에 가는가? 그게 아니라 누가 보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느니라.
자,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좀 볼까요? 6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나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저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분,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선지자예요. 사실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잖아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에만 가라 그러면 선지자만 가고, 여러분들에게는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가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마음에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 네 단계를 거치는데요. 길갈에서, 그 다음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 행적은 굉장히 중요한 행적인데, 길갈은 여러분 어떤 곳인고 하니까, 길갈은 어떤 곳인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속에서 지었던 12도를 기념비로 세웠던 곳이 어디죠?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굴러 가버렸다. 다 굴러서 나에게서 떠나갔다. 나의 실수, 나의 부족,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굴러 가버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길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그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길갈이었다. 길갈이었죠. 바로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곳을 떠나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두 번째 장소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어디로 가라 그랬죠? 베델. 베델은 뜻이 뭐죠?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베스는 뭡니까?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베델 하게 되면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너는 어디로 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베델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 베델에서 영원히 또 살고 베델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에 있던 엘리야를 어디로 또 가라 그러죠? 여리고로 보내게 돼요. 여리고는 또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 가해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들어올 때 첫 번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첫 번째 앉게 되는 장애의 지역이죠. 어느 성을 무너뜨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서 있는 그곳, 역사가 그대로 숨쉬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누구를 보내시죠? 엘리야를 보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어디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요단은 여러분 뭐를 의미하죠? 자, 우리 찬송가 많이 부르죠.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그 찬송은 주로
언제 불러요? 장례식 때. 그 요단강가에 내가 갔었는데 내 친구 요단강을 건너갔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누구의 세계로 갔다?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갔다. 그래서 요단은 죽음을 의미하게 돼요. 끝을 의미하거든요. 그 끝, 인생의 마지막, 마감의 지어. 그래서 그 요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강을 엘리야만 건너가요? 아니면 엘리사도 건너가요? 누구만 건너가요? 엘리야만 건너갔어요? 엘리사도 건너갔어요? 헷갈립니까? 자, 상식으로 보면 죽음의 강, 죽음의 단계까지는 우리가 같이 갈 수 없잖아.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죽음의 순간에는 같이 가지 못하죠. 그렇죠? 혹 가다가 같이 비슷한 시간에 죽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같이 못 죽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 혼자, 언젠가는 여러분 혼자, 언젠가는 그렇게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엘리야만 건너가고 누구는 남았겠다. 엘리사는 남았겠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엘리사도 건너가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어떻게 또 이 요단강을 건너냐? 지금의 요단강은 좁고 또 많은 도랑 정도에 지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요단강은 우리 지금 현재 태화강 크기의 강. 비가 더 오게 되면 우기철에는 이둑에서 적둑으로 지금 그렇게 내려가는 태화강이 아니고 강둑 차가 다니는 그 길까지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요단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죠?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떡 붙더니 그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것을 강으로 휘어치니까 어떻게 돼요? 강이 어떻게 됐다? 갈라지게 됐다. 그래서 두 분이 다 어떻게 건너갔죠? 마른 땅 건너듯이, 마른 땅 밟고 지나가듯이 그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말이 뭔가,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돼요. 되풀이 되는 반복적인 말을 전인과 똑같았으면 앞에와 동일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면 되고요. 이하 동문,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반복되는 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뭘로 의미하죠? 그 말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짜 베들로 가려고 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라. 몇 절에 나오죠? 6절에 나와요. 6절에 한번 보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밑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 말은 지역만 바뀌고 문장은 똑같아요. 지역은 바뀌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지역만 바뀌지 질문의 내용은 똑같아요. 자, 거기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6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엘리사의 대답은 뭐라고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대답, 동일한 대답이에요.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대답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열왕기하 2장을 읽을 때에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여겼는가?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올라가서 봅니다. 3절. 2장 3절. 찾았습니까? 자, 2장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엘리사 말고 베델에 선지자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몇 절이었나? 3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자,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에게 엘리사 선배님, 엘리사 선생님, 당신 아시고 계십니까? 뭘 아느냐고 질문했죠? 당신의 선생님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여러분, 머리 위로 데려간다는 말은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죠? 하늘로 데려가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오늘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날 줄을 알고 있느냐? 엘리야가 오늘 죽게 될 건데 죽는다는 그 사실을 엘리사 당신이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3절에 나도 또한 아노니. 누구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뭐하도록 해라. 잠잠히 하라. 잠잠하라 하니라. 나도 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입 닥치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자,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의 다른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래 하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알아. 입 닥치고 있어.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뭐 이렇게 엘리사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이거예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성, 아니면 제자의 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침, 그것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내려가도록 하죠.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엘리사에게서 볼 수가 있죠. 끝까지 따르는 제자,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래요.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중요하다. 자, 우리의 제자도는 뭐여야 된다? 끝까지. 우리의 제자도는 어떠해야 된다? 대답을 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하시기를 바라요. 자꾸
자꾸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안 하면요, 그게 고백이 안 돼요. 영어 학원에 가봐요. 영어 학원에 가봐. 그건 예국말 배우려고. 근데 예국말 배우는데 거기 가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알고 있다고 머리로만 가만히 있지 마라. 알고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라. 자꾸 네 입으로 말을 해라. 네 입으로 말을 해라. 입으로 말을 해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입이 안 열리니까 말을 못하게 되죠. 외국 사람 만나게 되면 그만 주눅이 걸려가지고 알던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외국말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아는 그것을 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의 입으로 말하자고요. 자꾸 뭐 해야 돼요? 알아야 표현하고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자도가 어떤 제자도가 되어야 된다? 끝까지. 어떤 제자도? 끝까지의 제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끝까지에 따르는 제자. 형편이 나쁘게 되면 따르지 않으면 끝까지가 안 되죠. 좋을 때는 잘 따르다가 스승이 힘들어지고 스승이 어려워지고 스승이 늙어지고 스승이 공경에 처하게 되어질 때가 되면 슬슬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자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진정한 제자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성생이 잘 나갈 때에나 성생이 너무 유명세를 탈 때에나 성생이 형편없이 참 늙어지고 심지어 죽음의 지경에 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따름이다? 끝까지의 따름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의 따름이다. 아멘입니까? 엘리사 다시 한번 볼래요? 엘리야 오늘 네 머리 위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대. 엘리야 오늘 죽어. 너 그거 알고 있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 알고 있어. 조용해. 알면서도 엘리야가 너 오늘 여기 머물러. 엘리사더러 너 오늘 여기 머물러. 나는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 너 여기 머물러. 그랬으면 엘리사가 예 알겠습니다. 따라가고 싶지만 성령님이 만류하시니 제가 부득이 여기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슬쩍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알면서도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 혼자 두고 저 혼자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선생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성령님의 살아계심의 그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I will not leave you.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자, 이것이 어떤 제자도다? 이것이 어떤 제자도다? 끝까지의 제자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가 훌륭한 능력의 선지자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주님을 닮은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와 예수님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바로 뭐죠? 두 분 다 어땠죠? 두 분 다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바로 뭐였어요? 뭐였나요? 성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고 엘리야는 뭘 타고 올라갔죠?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죠?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죠? 자꾸 여러분이 이 머리를 적용해야 돼요. 자꾸 한국만 매일 갖고 있으면 안 돼. 여기에 여러 가지 막 전파선들이 있어요. 이 신호를 보내면 이 전파선들이 여기저기 팍팍팍 움직여가지고는 거기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 뭘 보면 알아요? 변화산상의 사건을 딱 염두에 두면 되잖아요. 변화산상에 누구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라 그랬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예요. 예언자들의 대표예요. 그런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라 그래요. 엘리사. 훌륭한 엘리야의 제자예요. 오늘 그의 인품과 인격과 그의 제자도의 정신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선생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누구를 따르고자 한다? 스승을 따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실 때는 그 목사님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랐더랬어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찾는 성도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대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참된 제자도일까요?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정성의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사람들이 하도 많은 거죠.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작 정성이 죽으면 문전성시가 아니고, 사람을 찾아보려 해도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왜 정성이 죽으면, 개가 죽었는데 왜 그리 많이 가고, 정성이 죽었는데 왜 안 가죠? 정성이 죽었으니까 나 알아줄 사람 가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런 생각 안 간다는 거죠. 그 정성을 사랑한 사람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엘리야와 엘리에사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엘리사는 알면서도 끝까지 스승을 많은 제자였다,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당신을 떠나지 않아야겠나이다 반복적인 대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획가닥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본분을 지켜가는 제자였어요. 자,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말에 맞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뭐를 지켜갔어요? 자기의 본분이 뭡니까? 제자의 본분을 지켜간 제자가 바로 누구의 제자였다? 엘리야의 제자 누구였다? 엘리사였다. 여러분 웃지 마시기를 바라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엘리사 대머리였죠. 이분 무서워요. 아이들이 대머리 때문에 놀리니까 그 아이들을 저주해가지고는 그 아이들이 큰 일을 당했잖아요. 엘리사도 성격이 아마 불칼 같고 자꾸 놀리서 하면 못 참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도만큼은 분명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봤습니다, 그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거는 누구를 흔드는 말이죠? 엘리사를 흔드는 말이에요. 알기나 해. 너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 엘리야 이제 죽어. 곧장 죽어. 그런데 네 미쳤다고 이렇게 그렇게 자꾸 따라다니고 그러느냐? 이 흔들리는 소리예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주변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뭐 교회 나가면 뭐가 나온다더냐, 어떻게 된다더냐, 뭐 교회 다녀가지고 뭐 어떻게 똑바로 뭐 어떻게 뭐 안 좋은 이야기들 다 끌어와가지고 저 미국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이야기 다 끄집어가.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수집해 오는지 몰라요. 아무개가 그랬다며 뭐 교회 다녀봤자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큰 덕이 된다고 그래. 이런 소리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나의 제자도는 어떠한가?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갈등하게 되지. 흔들리기 시작해. 갈팡질팡. 그때부터는 내가 한자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갈치자를 잘 쓰는지 몰라요. 갈팡질팡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사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철로 역정을 보면 철로 역정의 주된 핵심이 바로 뭔 줄 아시죠? 천국 가는 길에 웬 장애물들이 나타나는지 이것저것 나타나서 온갖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니까 그 여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내 신앙은 요동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도를 지키는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오늘 읽었던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11절, 19절을 좀 봅니다. 9절. 시작. 자, 엘리야가 진짜 마지막 순간에 왔어요. 마지막 순간에 왔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엘리사에게 말을 하죠.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 건데 지금 너와 같이 있지 않냐? 내 곁에 있는 네게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도록 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노? 너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곳까지 네가 나를 따라왔는데 네가 구할 것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것이 뭐냐? 그걸 내게 말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뭔지 내게 말하도록 해라.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제자도를 지키면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 내게 말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되겠노?
What can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주면 되겠노? 내게 말해. Tell me. 나에게 말해봐. 여러분의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 대답. 이거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게 겸손일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나요? 엘리사는요, 끝까지 누구를 따라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요. 끝까지 그를 따라요. 왜? 자기의 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은. 그 부족을 해결하지 않으면 스승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바로 그것. 스승에게는 있고 내게는 없는 바로 그것을 달라고 말을 하죠. 스승에게는 있고 자기에게 없는 바로 그것이 뭐였나요? 다시 9절을 읽죠. 9절. 자,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엘리사가 그렇게 대답했어.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엘리사가 뭘 그랬죠? 엘리사가 뭘 구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게 하소서. 아멘. 뭘 달라는 겁니까?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게 달라는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구했죠? 재물을 구했나요? 어떤 직위를 구했나요? 다른 것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람들이 자꾸 구약은 율법시대 그러는데, 신약은 사도행전부터 성령시대 그러는데, 왜 그런 주장들을 하죠? 구약의 여기에서도 지금 엘리사가 지금 갑절의 율법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걸 구하지 않고, 갑절에 뭐를 구했죠?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당신이 가진,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갑절, 그 갑절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뭘 깨달을 수가 있죠?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제자였다라는. 뭐라고요?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제자.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구해야 될 것을 구할 줄 알았기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엘리사,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엘리사, 지혜의 제자였어요. 자, 10절을 봅니다. 10절.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는구나. 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진짜 어려운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희귀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네가 남들이 안 구하는 희귀한 것을 내게 구하고 있구나 라는 의미도 있어요. 남들은 대개 이런 것 안 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너는 희귀하게, 너는 특이하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의 역사를 네가 구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 일이 네게 마여지리라.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 끝까지 내가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2단계까지 왔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왔는데 너는 이 자리에서 그냥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에 들리움을 받는 그 순간까지 네가 지켜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으면 바로 네가 구했던 그 일이, 그 희귀한 일이, 그 어려운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셔요. 아멘입니까?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상꽃.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렇죠? 자, 그 밑으로 내용 내려가서 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망하게 되니라. 건너니라. 뭐를 받았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돼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병거 타고 올라갈 때 겉옷을 벗어서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마치도 겉옷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줄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성령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이 겉옷을 휘두를 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뿐이지 그 겉옷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스승과 제자의 관계성 속에서 반복되는 말, 너는 여기 머물라. 저는 맹세코 여기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남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누구를 따르겠다? 성령님을 따르겠다. 반복되어지는 그 말 속에서 진정한 제자도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제자도다. 어떤 제자도 끝까지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 끝까지 나 따르기 싫다 이거죠, 그죠? 그래 보십시오. 끝까지 따르짐을 중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들처럼 막 가련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끝까지 따르는 제자. 그게 첫 번째 제자도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나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요동치지 아니하는 제자.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 말 듣다가는 여러분 정로로 걸어갈 수가 없어. 주변 사람들 말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무슨 자를 쓰게 된다? 갈치자를 막 쓰게. 그러지 말아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제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끝까지 따르는 제자.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자. 세 번째,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제자. 바로 그런 제자가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